시편 86편 1절에서 7절입니다. 혹시 덥지 않으세요? 괜찮으세요? 네.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 주께 부르짖나이다. 주는 선하사 죄 사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함이 후하심이니이다. 나의 환난 나라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리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이다. 아멘. 시편 86편의 저자는 다윗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86편이 다윗이 어떤 배경에서 이 시를 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정확한 배경은 알 수 없지만 절박한 위기 상황에 처한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악인의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를 호소하고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1절에서 다윗이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합니다. 여기에 가난하다라는 것의 단어의 의미는 고통받다, 억압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타인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궁핍하다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물질적으로 가난한 것을 의지하지만 때로는 심령이 쇠약해진 것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이런 의미들로 볼 때에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인하여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매우 고통당하고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 2절에서 나는 경건하오니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에서 다윗의 생명이 위태로운 것을 알 수 있는데요. 다윗이 원수들의 핍박으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그로 인해 영육간에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며 있는 것입니다. 시편에는 고난의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시들을 비탄시라고 하는데 그 시들이 36편의 시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27편의 시가 다윗의 시입니다. 이는 다윗이 많은 고난을 당하였음을 우리로 알게 합니다. 다윗은 사울로부터 생명의 위협을 받는 핍박으로 인해 10년을 도망쳐 다녀야 했습니다. 어디에 숨어도 사울이 쫓아오는 것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에 의해 핍박당하는 다윗은 하나님께 충성하였던 사람이었고 왕 사울에게도 충성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자신을 아무런 이유 없이 핍박하는 사울을 피하고 있는 다윗에게는 육체적인 고통과 더불어 심령의 큰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위기와 고통 속에서 그러한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고통의 상황에서 자신의 경건을 근거로 내어놓으며 자신을 구원하여 주실 것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경건하다의 원어의 의미도 살펴보면 충성스럽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절에서 경건하다와 주를 의지하여라는 표현으로 다윗이 쓴 것은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을 근거로 하나님 저를 구원하여 주십시오라는 부르짖음을 근거로 하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다윗은 끝이 보이지 않는 위기와 고난이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자기 구원을 부르짖을 수 있던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이 변함없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 모든 믿음의 사람이 다윗과 같이 위기와 고난의 고통의 상황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원을 부르짖는가라고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 애굽의 노예로 살며 견딜 수 없는 고통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시고 크고 많은 이적들을 행하심으로 애굽에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길에서 고난의 사건들을 만날 때마다 자신들에게 큰 이적으로 구원을 행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했는데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들의 그 불평과 원망 때문에 그들은 40년 광야 생활을 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고 있었던 어린 목동을 어린 목동 다윗을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왕으로 세우시겠다고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 이후 부르신 다윗에게 펼쳐진 것은 위기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왜 나를 불러서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시냐고 하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그는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원하여 주시기를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위기와 고난의 상황이 계속되었는데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택은 하나님께 부르짖음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불평과 원망을 계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의 모습은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미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 놓이게 된다면 저와 여러분 각자는 다윗과 같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선택을 할까요? 아니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불평과 원망의 선택을 할까요? 저와 여러분이 고난과 위기의 상황에서 변함없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숙한 신앙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성전에 부르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언제나 주님을 찾아와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에서 날마다 예배하며 저희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숭탄을 원하고 어려움이 없기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지만 저희의 인생 가운데는 고난과 위기의 상황이 때로는 찾아옵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기억하고 믿음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이 되어서 그저 부정적으로 그 사건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로 보고 끊임없이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먼저 예천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천교회에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담당하는 위임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이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여름을 맞이하여서 단기 선교와 교회 학교의 여름 행세가 준비되고 있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라 말씀하신 그 복음이 우리가 전하는 그 학생들에게 또 몽골에 전해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천 지역과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복음이 전해지는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교회의 환우들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각자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실 때에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